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어떤 지배하는 어떤 권세를 가졌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이렇게 짐승이 올라온 이 땅과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이 땅 위와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이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사탄은 땅과 바다에 어떤 저주, 화를 가져다 주고 땅을 어떻게든 망하게 하는 자들로서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었고 서로 갈등하는 어떤 영적인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이 자기 세력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로마 황제와 같은 어떤 권력자들의,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런 권력자를 숭배하라는 어떤 그것을 막 조장하는 사람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짐승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그 모든 수단을 다 이용을 해서 그 당시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은 이게 로마 제국이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지배권으로 땅과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 권력의 중심이 로마로 정치적, 경제적, 근데 이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결국 종교적으로 자기들을 숭배하도록, 또 그런 숭배를 옆에서 후원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카르텔처럼 형성된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짐승을 분별하는 법, 짐승 분별법,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뭔가 좀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어린 양의 두 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외형과 속의 어떤 실체 사이의 어떤 대조,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력하는 어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지만 결국은 짐승의 대리자의 어떤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면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어린 양의 모습처럼 위협적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분별하려면 누구처럼 말하느냐? 용처럼, 사탄처럼. 하와에게 다가왔던 그 옛 뱀은, 그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용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분별하려면 진리의 말씀의 검,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 믿음이 진짜한 겁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짐승의 첫 번째 분별법은 용처럼 말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짐승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 권세를 힘입어서 활동을 한다. 그 앞에서. 이것은 어떤 제국의 권력자가 사회생활 안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공적인 권한이 부여돼서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그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결 고리들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의 사슬들은 서로 얽혀 있고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경계를 모호하게 흐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 분별법의 두 번째는 이 혼합주의, 미싱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인 듯한데 또 남자라 그러고, 남자 같은 듯 여자 같다 그러고, 이렇게 미싱되어 있어서, 혼합되어져 있어서, 이거 사회생활 하려면 다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의 순종과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의 어떤 애매한 미싱을 통해서 우리를 혼합시키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짐승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한다 그러죠. 땅을 지배하는 이 세력들한테 경배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황배의 숭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를 제사를 드리고 그 황제가 가져온 평화와 번영을 우리가 따라야 돼. 이런 사회적인 다 엘리트들에 속하거든요. 공개적으로 황제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된다는 것을 옆에서 조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전을 건설하고 그 신상,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상을 만드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국의 통치에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신전들, 축제들, 대중적인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인 네트워킹으로 황제의 숭배에 대한 어떤 공적인 지지를 이끌고 어떤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는 어떤 운동 경기를 통해서 황제를 높이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인정받는 어떤 기회를 받기 위해서 또 제국의 어떤 제사장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어떤 지위를 얻는 방법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명예를 얻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짐승 분별법 세 번째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얘기하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탁되어져 있는 이런 사회적 네트워킹, 거기에 포함되고 싶고 거기에 추종하고 싶고 거기에 따르고 싶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과정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아주 이렇게 서로 밀접되어 있고, 근데 이게 결국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황제에게 존경을 표하도록 요구할 때 과연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가? 그렇게 거절했을 때 우리에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제한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꼭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건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 엘리야가 구약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거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엘리야 때는 실패했던 거를 이제는 이적을 통해서 흉내를 내서 거짓 신을 섬기도록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짐승 분별법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답니다. 근데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도록 섬기자고 말할 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라고요?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아무리 너희들에게 딱 봐, 내 말이 맞지, 뭔가를 맞추고 또 내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선지자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누구에게 향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과 또 자기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하느냐? 선물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물만 바라보게 하느냐? 또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짐승의 분별법 네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이끄는가.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고 어떤 기적을 행한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이 생기와 이렇게 말하는 어떤 능력 주는 것은 어떤 마술가, 그 당시에 마술과 동일시 된 것인데, 솔직히 이 마술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어떤 통치자들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혀서 어떤 마귀적이고 마술적이고 마귀적인 어떤 그런 규범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면 벌을 받고 명예를 얻지 못하는 어떤 거꾸로 뒤집힌 어떤 구조 속으로 세상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도록 어떤 마술적으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2세기 초에 로마 총독 그 플린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문을 반복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황제상에 포도주와 향을 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비방하도록 시켜서 그것을 하면 너는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못하고 계속 버티면 너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한다 안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 딱 정해놓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을 믿음을 성도와 믿음의 인내를 굽히지 않는 자들을 처형을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몇이든지 다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그리고 마술적인 행위가 어떤 지배 세력으로 뭔가를 통치하는 이 현실은 바로 짐승이 권세와 힘을 발휘하는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은 이 땅과 바다를 저주하고 화를 내리며 망하게 하려고 많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로 우리들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나 우리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도록 하는 이 성공에 대한 이 번영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기적과 큰 이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술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결국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목숨 걸고 우리의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 말씀에 붙잡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또 믿음 위에 서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짐승의 분별법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루하루 일상 어떤 것을 선택하고 순종해야 될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